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들이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저 믿음을 위한 상징적인 이야기일까요? 요즘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가족들조차도 때로는 성경의 기적들을 읽으면서 마음 한편에 작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확신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속 기적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 기적의 현장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성경 속 기적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기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둘째, 기적은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셋째, 기적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나타냅니다. 넷째,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기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기적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단순히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 위한 쇼가 아닙니다. 기적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기적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법칙을 초월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도 물리의 법칙도 모든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운영하시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 그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원할 때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 자연 법칙을 초월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건강의 홍해, 경제의 홍해, 관계의 홍해, 자녀 문제의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6절도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던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 말씀입니다. 홍해 기적 이후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곡식 거두는 시기, 즉 우기였습니다.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서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물에 발을 들여놓자 요단강 물을 막으셨습니다.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쌓이고 아래로 흐르던 물은 끊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홍해에서는 동풍으로 물을 가르셨지만 요단강에서는 물을 쌓아 올리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방법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각 상황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번에는 이렇게 도우셨는데 왜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쓰시는 걸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즉시 응답하시고 어떤 때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기적적으로 해결하시고 어떤 때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제한하지 말고 그분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기적은 바로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는 살아계시며 너희의 모든 상황을 주관한다고 선포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성경 속 기적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하찼더라. 이 말씀입니다. 갈멜산의 대결 장면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단 한 사람의 대결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물을 부어서 도랑에 물이 가득 차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흠뻑 젖은 나무와 돌이 어떻게 탈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도랑의 물까지 하차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단순히 불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왜 물까지 다 태워버리셨을까요? 그것은 이 기적이 우연이나 자연현상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할 여지를 남기지 않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1절도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현대 영양학으로 계산해봐도 말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끼를 먹으려면 적어도 밥 한 공기와 반찬이 필요합니다. 5,000명이면 최소한 쌀 몇 가마와 반찬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은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적은 것이 많아지고 없는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우리의 부족함을 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요. 능력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사업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재료비는 올라가고 손님은 줄어들어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 중에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작은 식당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자. 그래서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식당은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손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정직하게 좋은 재료를 쓰고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집은 음식도 맛있지만 주인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점을 여러 개 내고 그 수익의 일부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성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적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속 기적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기적이 고통받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당시 나병은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치료가 불가능했고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가족도 만날 수 없고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치며 피해야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죽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믿음입니다.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약간의 의심이었습니다. 원하시면이라는 말 속에는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그 능력을 쓰실까? 라는 불확실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지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너는 더럽지 않다.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부터 15절도 보십시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말씀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입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부탁하기도 전에 먼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과부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남편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 유일한 아들마저 죽은 것입니다. 당시 과부가 아들 없이 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한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 절망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한 어머니의 아픔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신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기암이었고 의사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절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런데 투병 과정 중에 이분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힘들 때마다 기도하면 신기하게 평안이 왔습니다. 두려울 때마다 성경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만큼 치료가 잘 되었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지금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암은 제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즉시 치유하시고 때로는 과정을 통해 더 큰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표현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성경 시대에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그런 기적이 없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어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과 오늘의 예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도 보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친 장면입니다. 주목하십시오. 베드로는 내 능력으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분은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다만 그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성령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첫째는 우리가 기적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뜬 것이 기적입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는 것이 기적입니다. 복잡한 몸의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기도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의 손자가 태어났을 때 심각한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해도 성공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온 가족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교회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수술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전 검사에서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심장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의사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지난번 검사 때와 많이 달라졌어요. 결국 수술은 예정보다 훨씬 간단하게 끝났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지금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불치병에서 치유된 사람들,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에서 회복된 사람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된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기적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가장 큰 기적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부활은 일시적이지만 영혼의 부활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기적이던 사람이 남을 섬기게 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이 먼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적은 지금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더 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기적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기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막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불가능한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둘째, 기적은 인간의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갈멜산에 불을 내리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셋째, 기적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나타냅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도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고 나누는 통로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속 기적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회복과 화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